자, 우리 제자훈련 메시지 제목은 제자의 누림, 제자가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이제 드리는 가운데 한 3번 대지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잠깐 생각해 봤는데 우리 아침에 우리 정수지 성도님이 두유를 하나 주셨거든요. 제가 아침을 잘 안 먹는데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었어요. 그런데 한 3번 대지 딱 나가는데 뭐가 장이 막 꼬이는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설교를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 물을 이제 한 모금 마시고 하나님 오늘 요거 죽더라도 요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잠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1분 정도 지나니까 이 몸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 오늘 우리 2부 메시지는 제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KTX 타고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다 보면 뭐 별것 다 보이죠. 뭐 차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뭐 개도 짖고 그렇습니다. 근데 개가 아무리 기차를 향해서 짖는다 그래도 KTX는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멈추지 않고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제자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진짜 세계 복음화, 그다음에 영혼 구원, 지옥 복음화, 어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예요. 이런 거 제가 제자로 준비되어서 우리 당진 지역 살리고 또 우리 여러분 관련된 사람 살리고 그다음에 또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일에 또 영향을 주는 축복의 그리스도 제자 되길 좀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제자는 그리스도 제자가 돼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 제자가 돼야 되고 또 우리 현장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제자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을 이번 주에 만났는데 본인이 교회 다녔는데 진짜 중직자 되는 사람을 한 명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어떤 분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이렇게 전도도 잘하고 섬기는 것도 잘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제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진짜 제자는 진짜 전도도 성경적으로 하고 교회도 잘 섬기는 그런 제자가 진짜 성경적인 중직자고 제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죠. 우리는 말과 함께 또 행동과 우리가 성경적인 이 전도와 또 성경적인 교회 섬기는 그런 진짜 중직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다 되어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가이오가 진짜 교회만 잘 섬겼는지 아니면 전도까지 제대로 했는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제 모델 몇 명 있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은 진짜 성경에 나오는 중직자였죠. 전도도 제대로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중직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제자로 훈련되어서 진짜 성경에 나오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제자로 준비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으로 우리가 하는 이 전도 운동은 이 초대교회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죠. 우리가 여기 대한 뭘 가져야 되냐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금요 예배 또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의 복음이 한 150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진짜 성경 하나 남기고 돌아가셨거든요. 거기 죽인 사람이 박충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찢어서 그냥 도배를 한 거예요. 그죠? 문짝에다 붙이고 그거 보고 회개하고 또 그 후손들이 구원받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한 선교사님이 도와서 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성경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문짝에 붙여놓은 그죠? 창문에 붙여놓은 그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사경례, 말씀 사경례에서 말씀으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알았는데 복음을 잘 몰랐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로 흐른 겁니다. 율법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너무 맹맹한 거예요. 맹맹하고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막 6.25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질병 많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막 신비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오순절 역사죠. 그래서 막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복도 받고 막 이게 와 예수 믿는 거다 막 이런 막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뭐 부흥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막 이게 막 힘이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교회가 이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가 생겨난 거예요. 진짜 이 가난하고 막 질병 있고 이런 사람들만 이 전도 선교할 수 없다. 이런 사람 모아서 무슨 전도 선교 하겠냐. 우리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선교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꾼들은 다 선교 단체로 다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 단체에 간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적응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만나 치유, 뭐 가난하고 뭐 전도 선교 한 번도 못 해보고 천국 가는 아유 이게 뭐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이제 교회와 선교 단체가 막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도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선교 단체의 제자 훈련을 교회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교회에서 제자들이 좀 나와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섬기고 현장도 섬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올바른 성경제 전도 방법, 올바른 신분 건세 못 누리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성경에 나왔던 전도 운동을 하는 단체가 우리 단체고 우리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멀리 바라보지 말고요. 여러분과 저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됩니까? 저는 성경에 나왔던 그 목회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바울 같은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될 수는 없지만 바울을 모델 삼아서 우리는 전도운동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굴라 프리스길라 같은 그런 제자로 준비되어서 현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는 그런 전도운동하는 우리 성도님 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걸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만 문제 사건 그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뭘 잘해야 되냐? 먼저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시작이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전도운동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죠? 초대교회에서 했던 전도운동.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말씀운동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현장에서 전거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거 전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전도운동이었고, 우리 베드로가 했던 전도운동이었고, 바울이 했던 전도운동이었습니다. 그 전에 누가 했던 전도운동이냐? 예수님이 했던 전도운동이에요. 우리는 너희는 그죠? 개인의 영적 상태 바뀌는 가운데 만남의 축복, 그죠? 그러면서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훈련, 현장 훈련 하는 겁니다. 파라, 현장, 교회, 로컬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너희는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은 뭡니까? 이게 진행입니다. 진행. 계속 훈련 따라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훈련 받냐? 함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훈련을 어떻게 시켰냐? 함께 하면서 시켰습니다. 부르신 자를 그죠? 뭐 했습니까? 함께 하면서 훈련시켰죠. 우리가 이러다가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이제 막 문제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다락방을 진짜로 하면 어떤 말을 듣냐면 이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죠? 누명을 쓸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가지고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 문제가 있어서 뭐 윤리 도덕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뭐 본론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속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전도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면 이단이라는 누명을 씁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고. 바울은 이단의 개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단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 이단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단체가 진짜 이단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단체가 진짜 이단이에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단체가 진짜 이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 듣겠지만은 뭐 여호와 정인, 신천지, 안산홍,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보면 이 삼위일체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거 부인한 단체들이거든요. 진짜 이단들이에요. 그리고 오직 복음만 하다가 이단 당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게 뭐 옛날부터 예수님, 그다음에 바울, 그다음에 뭐 초대교회,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조용계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이 이단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이단을 만들어내는 또 단체들이 있습니다. 좀 막 전도운동이 나잖아요.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과 관련돼 있어. 우리 교회가 만약에 막 10,000명 모였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10,000명 모였어. 그러면 누가 찾아온다니까.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 중에 요거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데요. 신학 박사가 그러면 될 텐데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래요. 요거 틀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시정할게요. 그걸로 안 됩니다. 그래요. 뭘 요구하는 겁니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 얼마 주면 이단에서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마녀 사냥을 하는 거죠. 그런 나쁜 놈들이 있다니까. 우리나라에 막 최땡땡 목사님 있어요. 최삼 무슨 목사님 있고 이인 뭐 또 집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마녀 사냥하는 거거든요. 저가 아는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은사님의 은사님이에요. 그분이 김용희 선교사님인데 한국에서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요 모든 사람을 다 울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다 웃기게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신학교 1년밖에 안 나왔어요. 신학대학을 4년 졸업하고 7년 하고 안수받은 것도 아니고 1년 다 가다가 본인은 선교사 하겠다. 그래서 선교사 했단 말이에요. 한 30년 가까이 했어요. 한국 교회에 난리 났어요. 그분 설교 들으려고. 우리 당진에도 우리 서산 쪽에 학교 있거든요. 원영학교라고. 유명한 분이. 근데 어느 날 막 이단이라 찍어갖고 이 선교사님이 막 그때부터 막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막 설교할 때마다 내가 이단 아닌데 왜 이단이라 그러냐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어려움 당했거든요. 지금 또 약간 이제 풀렸지만. 어쨌든 이제 이단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죠? 우리 교회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훈련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공예배 흐름 속에 여러분이 또 이 훈련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 강단 흐름 속에, 그죠? 이렇게 있으면 영적 상태 바뀌어요. 여러분이 계속 영적 상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질문이 나올 거예요. 목사님 영적 상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입니까? 이게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이 어느 속에 있으면 돼요? 강단 속에 있으면 돼요. 강단 속에 계속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메시지가 여러분 부딪혀서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게 발견되어지면 더 좋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 흐름 속에 있으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이 변화된 만큼 정것거리 정인이 될 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죠? 그럼 그 사람에게 다 별말 아닌데 던졌는데 그 사람에게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흐름 속에 있기만 해도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는 현장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보통 교회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안 바뀌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요셉이 노예처럼 보이지만 전도자였어요. 완전히 무너졌을 때도. 요셉이 나중에 총리 되었을 때도 요셉은 뭐였습니까?
변함없이 전도자였어요. 다윗도 목동일 때도 전도자였고요. 왕이 되었을 때도 뭡니까? 전도자였어요. 오바다라는 사람이 엘리야의 그죠? 제자였고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어요. 그 사람이 국내 대신 가운데 일을 했지만은 거기도 전도자였고 엘리사 밑에 있을 때도 뭡니까? 그 전도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이제 영접 운동이 우리가 일어나야 되죠. 자, 우리 네 번째는 우리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이제는 사역자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역자는 메신저죠. 메신저는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역자예요. 여러분이 이거 하다 보면 이제 단점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단점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 단점은 왜 주시냐? 그걸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단점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그걸 이제 보완하면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우리 마무리. 결국은 이렇게 훈련시켜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자가 제자로 세워지면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남기는 것이 그게 우리의 전도운동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 70인 제자 남기고 그죠? 올라가셨잖아요. 바울도 뭘 남겼냐? 제자를 남겼어요. 여러분이 제자 되셔서 우리는 제자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누구 제자요? 사람 앞에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제자. 내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살리는 교회 제자. 그 다음에 영혼 살리는 어떤 제자요? 현장 제자. 진짜 제자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제자가 누려야 될 거, 제자가 해야 될 게 뭐냐? 요거 해야 되죠. 우리는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수고롭지만은 안전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말만 계속해야 돼요. 뭘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드러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 왜 필요합니까? 인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유일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제의 답은 반드시 있죠. 그 답이 누굽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문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계속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이 땅의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 아니에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예배처럼. 결국은 무슨 문제냐? 근본 문제거든요. 이걸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드러난 문제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육신의 문제고 삶의 문제입니다. 보던 사람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무너지죠. 이것 때문에 무너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보다 더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러난 문제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이 드러난 문제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팔려가고 잡혀갔잖아요. 그 가운데 요셉은 뭐가 있었냐?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말씀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성공했잖아요. 형들이 막 진짜 쫄았죠. 그때 요셉이 뭐랍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당신들 앞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만의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릴 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정, 그 다음에 위로되는 말, 이거는 오래 못 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도 말씀인데 말씀이 편집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사문을 축복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편집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나의 말씀이 다 가지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의 문제가 드러난 문제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숨겨진 문제가 있어. 여러분이 현장에서 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문제 보고 큰일 났네. 너 육신적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돼. 물론 맞죠.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으면 돼. 너 힘들어? 좋은 생각하면 돼.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 드러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숨겨진 문제가 있어.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정신의 문제고 뇌의 문제입니다. 생각과 마음의 문제고 그 다음에 뇌가 아마 트라우마로 인하여 무너진 상태예요. 여러분이 이걸 내 힘과 내 방법을 안 된다니까요. 자꾸 틀린 생각할 수밖에 없고 상한 마음 가운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뭐로 바꿔야 됩니까?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를 넘어서 어떤 문제입니까? 벌써 와 있는 문제예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 문제고 영의 문제입니다. 사단이 주는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의 문제죠. 결국은 이 드러난 문제도 알고 보면 이게 다 근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것을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전도 디자인하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준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문제가 이거란 걸 알아야 돼요. 드러난 문제 있습니까? 드러난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숨겨진 문제 그 전에 와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근본 문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 문제가 다 똑같다고 보여져야 돼요. 당신 문제나 나의 문제나 똑같다고 보여져야 돼요. 우리 4대 중독 아시죠? 게임하고 그다음에 도박하고 음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마약하고 쭉 있잖아요. 그게 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마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왜냐? 행복이 없으니까. 그죠? 사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 사실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드러난 문제, 약이나 운동이나 이런 걸로 채워져서 해결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또 그걸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느 한 곳에 집착되고 분열되고 중독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다른 곳에 또 중독됩니다. 그 사람 알코올 끊었다. 그죠? 끊었다 해서 그 사람의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또 다른 곳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드러난 문제거든요. 결국은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근데 생각과 마음이 바뀐다고 그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 만나 해결되고 죄와 사단 가운데 잡혔던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해결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현장에 사람들이 말해야 돼요. 같은 말. 근데 여러분이 이 말을 하려면 누가 먼저 체험이 돼야 될까요? 내가 체험이 돼야 돼요. 그죠? 내가 이렇게 드러난 문제 있었는데 내 힘으로 했더니 안 되더라. 또 내 힘으로 했는데 되긴 되더라. 근데 반복되더라. 그래서 내가 이걸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치유시켜 주네.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예요. 결국 하나님 계속 만나야 되고, 그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사단과 그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발견이 되어지면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같은 말만 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같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오직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마음이 되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유일한 흐름입니다. 유일한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유일한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흐름 속에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제자가 다 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근본 문제를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으려고 그러면 계속 흐름 속에 있으면서 인도받으면 돼요. 그럼 뭐가 바뀝니까? 먼저 바뀌는 게 있는데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이걸 보고 개인 교회라 그래요. 개인 교회. 계속 흐름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개인의 영적 상태가 다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교회와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 속에 원내스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성도님은 지체죠. 그죠? 목회자는 뭐 입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발 역할, 손 역할, 머리 역할, 뭐 머리카락 역할 다 하겠죠. 그리고 공동체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같은 마음이 아니면 공동체 속에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 상태가 딱 바뀌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경찰서 10개보다 뭐가 중요해요? 교회 한 개가 더 중요합니다. 경찰서는요 범죄한 사람 잡아넣는 것이지만 교회는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흐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이 현장 교회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얘기하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쪽으로 5기초 이것이 흩어지는 교회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원하는 것이 교회 안에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것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현장에서 영혼 살리고 제자 세우는 것까지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품고 우리가 한 명이라도 영접 운동하고 양육 운동하고 제자 세우고 그게 누가 원하는 거냐?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수님 계시지만은 그 창원에 가면 우리 안수님 다니는 교회 장로님 계시거든요. 그 장로님은요 그 지역에 그죠? 완전히 모델이고 인기 투표하면 1위 분이 그 장로님이에요. 그 지역에서 누가 뭐 가난하다 쌀 다 갖다 줘. 돈 필요하다 돈 다 갖다 줘. 그 사람 필요한 걸 다 도와줘. 뭐가 힘들다 그러면 누구 찾아가면 돼요? 그분 찾아가면 다 해결된다니까. 근데 우리 이제 안수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 아, 그런 거 참 잘하는데 영혼 구원 이것만 잘 못한다. 세상적으로 보면 불신자도 좋아한다니까. 불신자들도 제일 좋아하는 분이 그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원하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제자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죠? 99마리 양도 있지만 한 마리 양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99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관심이 있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탕자 얘기 아시죠? 그죠? 큰 아들도 중요해. 그죠? 집안에서 청소 잘하고 일 잘하고 돈 잘 벌고 인심 전심 지속하는 큰 아들도 중요해.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집 나간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고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죠? 나는 그럼 목사님 현장 막 내가 나가야 됩니까? 현장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현장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현장이고요. 또 우리 목회자 경우는 우리 주일날 현장 나가고 그것도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거 안 되는 분들은 뒤에서 그 기도만 해도 그게 현장이에요. 그게 원네스, 그게 같은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전도의 회장님, 우리 총무님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분 모이세요. 두 분. 임원이 원래 먼저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세요. 아니면 집으로 가시든지 집에서 두 분이 하시든지 불신앙을 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 교회 놓고 기도하세요. 현장 전도 특공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30명 명단 놓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낙심한 사람에서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장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는 같은 마음. 어떤 마음 품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지역 복음화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세계 교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제 가톨릭이라 그래서 이게 어쩌면 우주 교회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 가진 교회라 그러면 우리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교회예요.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계 교회. 그래서 세계 선교사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사님도 좀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하순에 그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했는데 이제 주일 예배만 드렸는데 금요 예배가 드린다 하더라고. 수요 예배는 안 드리고 뭐 주일하고 금요 예배 드린다 하더라고. 아, 그래 잘하고 있네. 금요일 날 어떤 기도하니 물으니까 우리 동기 중에 뭐 이제 그 한강희 선교사님이라고 유럽 쪽으로 지금 그 가서 선교하고 있거든요. 외국 분하고 결혼해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그분 놓고 간절히 이번 주에 기도했다 그러더라고. 잘했다면서. 저 그래 얘기했거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진짜 선교사님 나가 있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뭐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뭐 우리가 선교도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뭐 1년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여러분 선교 헌금 이런 것도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해서 뭐 조금 뭐 만 원이라도 준비를 해서 한 3년 5년 모으셔서 선교에 가면 됩니다. 일본 같은 데는요 그래 뭐 비싸지 않습니다. 필리핀 경우도 뭐 그래 비싸지 않고 여러분 그런 뭐 여름에 겨울에 뭐 휴가 이런 거 다 하실 때 특히 여름에 휴가 하실 때 휴가를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가족끼리 선교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죠. 이게 천상교회입니다. 이게 천국 교회죠. 이 같은 마음 이 품고 우리가 인도받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뿐만 아니라 같은 뜻을 품고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 유일한 전략이죠. 이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일한 제자들이 세워지죠. 결국은 전도 운동은 누굴 통해서 하냐면 제자를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삼아라? 제자 삼으라. 이정표죠. 그죠? 같은 뜻. 우리가 전도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전도 방법은 누구의 전도 방법이 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방법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계속 너희는 이 축복을 제자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꾼 거예요. 여기 5 기초죠. 다락방부터
다락방이 뭐냐?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죠? 모든 육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운동을 위해서 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다음에 가서 현장하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까지. 이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죠. 예수님이 한 이 전도운동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대로 본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영적 상태 계속 바꾸는 시간을 가졌죠. 우리로 얘기하면 좀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안전병기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고넬료도 만나게 되고, 그죠? 너희는 준비되니까 현장에 만남의 축복이 오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 그 고넬료가 조장 역할을 한 거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은 겁니다. 거기서 교회가 되어진 거죠. 그럼 뭐 애니야, 다비다 이런 사람들을 베드로가 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된 거죠. 물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난 것도 좀 있지만은 결국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깔린 겁니다. 집집마다 진짜 사역자들, 조장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축복을 누가 누렸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누린 거죠. 안디옥 교회 바울 팀들이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바울과 바울 팀들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전도 방법, 이 축복을 누린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계속 너희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현장 갔더니 누굴 만났냐?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난 거예요. 빌립보, 그죠? 야손 만난 거예요. 데살로니가. 아굴로 브리스길라 만난 겁니다. 어디 있어요? 고린도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진짜 지역마다 집집마다 말씀 공부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었더라. 그죠? 우리 당시에 17만 영혼 다 복음 들어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할 겁니까?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도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역마다 제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 오게 하신 이유는 이 운동하라고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지역에 삽니까? 그거 하라고. 왜 그 직장에 다닙니까? 그거 하라고. 그죠? 우리 오늘 서도엽 우리 선수 오셨거든요. 축구 선수입니다. 그래도 가장 진짜 스피드 빠른 윙. 몇 초 뛰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2초 안쪽은 될 거예요. 보니까 12초 안쪽은 될 거예요. 축구 선수 가운데 있는 사람 제가 복음 전해야 된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 괜히 나를 그냥 축구 선수로 괜히 당진에 오게 한 게 아니거든요. 당진 또 있다가 또 천안으로 갔다가 또 당진으로 왔대. 하나님이 당진 지역에 뭐가 아쉬움이 있어서 오게 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당진 지역에 뭘 하라고 또 오게 한 것 같아. 그죠? 여기도 가셨다 오신 분들 좀 있으시잖아요. 그죠? 갔다 왜 왔습니까? 여기 일이 있기 때문에 오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자 되면 한 사람의 제자를 만나게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 우리 하는 우리 다락방 전도죠. 여기에 여러분과 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전도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죠? 전도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좀 복잡하긴 하죠. 한 사람을 진짜 살리는 거, 그것도 전도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살리는 것도 전도입니다. 한 사람을 개인화 시키는 것도 전도고, 한 사람을 제자 만드는 것도 전도예요. 전도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강범위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다른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르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계속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인도받아야 되는데, 우리 중동 예방 이 선교국 이쪽으로 우리가
지금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흐름이 좀 돼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이 제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결국은 집중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누굴 찾냐?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 자꾸 프로그램 많이 하지 마세요. 내 영적 상태 바꾸는 거기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모든 걸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방해되는 거 하지 말라니까요. 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즘 많이 바뀐 것도 우리 교회. 예배 방해되는 거 무조건 하지 마세요. 예배 방해된다. 가지고 올 것도 가지고 오지 마세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예배 방해되면 갖고 오거든요. 갖고 오지 마세요, 교회. 어른들 누구 주려고 갖고 오시면 미리 줘버리고, 그죠? 갖고 있다가 이거 줘야 되는데 예배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헌금 것도 미리, 그죠? 주머니 놓고 있지 말고 미리 다 하시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도 미리 해버리잖아. 그죠? 예배에 뭐 하라고요? 집중하라고. 말씀, 영적으로 바꿔. 해야 되는 거 하야 돼. 다 합시는 거예요. 예배 때는 오직 예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집중할 때 영적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침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걸 회개하시고, 그죠?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계속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침 빨리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아유 죽겠네, 오늘 또 교회 가야 되겠네, 아유 학교 가야 되고 오늘도 일해야 되고, 그게 하루 이틀 쌓이면 여러분 죽습니다. 나중에 교회 예배도 안 되어지고요, 정신, 영적, 육신 건강까지 다 무너져요. 아침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일주일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영혼은 틀림없이 살게 돼 있어요. 오늘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 왔습니까? 아유 또 예배야. 여러분 영혼이 좀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힘을 얻고 아침에 행복하길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낮이에요. 낮에는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 모든 만남이 오는 겁니다. 영향을 다 줘요. 근데 힘이 없잖아요. 끌려다니고, 그죠? 영향 받습니다. 그게 쌓여서 나중에는 계속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운동선수들은 이거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문제가 와요. 아프다, 다쳤다. 알고 보면 육신에 것만해서 다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알고 보면 정신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거든요. 내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 안 좋은 이유가 가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안 좋은 이유가 뭐냐?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안 되면 더 잘하려잖아요. 다 잘하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게 돼 있어요. 그죠? 부상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고 이게 되면요, 사람하고 부딪히거나 문제 터질 때 다 이걸 이겨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요, 이제 계속 이제 힘든 거죠. 그리고 밤입니다. 밤. 여러분 밤 집중 안 하고 영적 상태 안 바뀌면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시달려요. 저는 엄청 시달리거든요. 여러분이 밤에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중요하죠. 여러분 밤에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작품. 하루에 있었던 걸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전도에 대한 작품도 괜찮고요. 여러분 일기도 괜찮고요. 그죠? 이렇게 딱 하시면 이게 쌓여서 나중에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부분 밤에 뭐 했냐?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시편 73개입니다. 밤에 만들었다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 안디옥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 바울이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맛을 우리가 체험하며 또 이 바톤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